혹시 당신의 발을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그냥 걸어 다니는 도구라고 생각하며 지나치지만 어떤 사람의 발에는 오래된 이야기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보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게 뻗어 있는 발. 겉보기엔 그저 유전적 특징 같지만 이 모양은 우연이 아닙니다. 불교의 오래된 기록과 산중의 스승들은 이 모양을 운명을 알리는 표식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멋진 칭호도 특별한 장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아직 풀지 못한 매듭을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면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그 무게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명하기 힘든 불안, 반복되는 관계의 패턴, 이유 없이 느껴지는 피로, 그것들은 현재의 당신만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옛 선사들은 발을 통해 사람의 길을 읽었습니다. 발은 땅과 영혼을 연결하는 닫이며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보이지 않는 발자국입니다. 그 발가락 하나가 과거의 힘과 통제, 그리고 그로 인한 상처까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이 표식이 있다는 건 이번 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힘을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연민과 의식으로 이끄는 힘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다른 얼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잠시 발을 바라보세요. 그곳은 당신의 역사가 고요히 숨 쉬고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신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잊혀진 지혜를 꺼내어 몸과 카르마, 그리고 깨어남의 비밀스러운 연결을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몸을 거울처럼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단순히 기능과 외모로만 판단하지만 불교의 깊은 가르침 속에서 몸은 단순한 껍질이 아니라 영혼의 지도를 품은 성전입니다. 옛날 히말라야의 수행자들은 명상을 마치면 눈을 감는 대신 사람들의 얼굴과 손, 발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 단순히 임의의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과제를 풀 수 있는 정확한 몸을 선택한다는 것을요. 몸의 길이, 균형, 주름 하나까지도 이유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은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는지를 말하고, 얼굴은 우리가 걸어온 시간을 보여주며 발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발 모양도 그 일부입니다. 그 모양은 단순한 뼈와 살의 배열이 아니라 오래전 심어놓은 원인과 그로부터 자라난 결과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르마의 지도라는 개념입니다. 이 지도를 읽는 법은 단순히 형태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흐름, 에너지의 방향, 균형과 불균형을 느끼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읽듯 몸의 각 부분에는 시간이 새겨놓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알아차리면 우리는 자신을 탓하거나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왜 이런 성향을 가졌는지, 왜 이런 관계를 반복하는지, 왜 같은 감정에 자주 머무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개 그 신호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 이 지도를 펼쳐보기로 한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곧 당신 발의 작은 표식이 가진 진짜 의미로 우리를 안내할 것입니다. 카르마의 지도를 펼쳐본다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해야 할 표식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발가락보다 더 길게 뻗은 두 번째 발가락입니다. 일반적으로 엄지발가락은 발의 중심이자 균형의 축입니다. 태어난 뿌리, 가문의 흐름을 상징하죠. 하지만 두 번째 발가락이 이를 넘어설 때 균형은 미묘하게 이동합니다. 불교 탄트라 전승에서는 이 모양을 지혜의 발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미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삶을 통해 반드시 길러야 할 자질입니다. 이 발 모양을 가진 사람은 과거 생에서 권위와 영향력을 지녔던 경우가 많습니다. 왕, 스승, 장군 혹은 많은 이들의 운명을 결정했던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 힘이 항상 균형 잡혀 쓰였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그 힘으로 빛을 전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이번 생에 이 표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다시 힘을 쓸 기회이자 그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써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은 걸을 때 가장 먼저 땅을 디딤으로써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치 인생에서 앞장서는 역할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이 길다는 건 과거에도 앞장섰던 영혼이라는 표시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표식은 외적인 성공이나 칭찬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에서의 시험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서 느끼는 집착, 이런 모든 감정은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로 스며든 결과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순간 이 표식은 짐이 아니라 나침반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이번 생에서 무엇을 배우러 왔는지를 잊지 않게 해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표식이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이 길다는 것은 단순한 형태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심리적 패턴, 특히 통제라는 주제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이 표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미묘한 불안을 느끼곤 합니다. 일이 흐름대로 흘러가도록 두기보다 미리 계획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상황을 조율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신뢰와 책임감으로 보지만 당사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은 이번 생에서 갑자기 생긴 성향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권력을 쥐었던 기억, 많은 이들의 길을 결정했던 경험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균형 있게 쓰였을 때는 사람들을 살리고 이끌었지만 한 번이라도 잘못 쓰였을 때는 누군가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영혼은 그 기록을 지우지 않습니다. 대신 이번 생에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리더의 기질과 결단력을 지닌 채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시험이 따릅니다. 힘을 쥐는 법이 아니라 힘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통제욕은 표면적으로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뿌리는 잃을까 두려운 마음에 있습니다. 전생에서 한 번 쥔 권한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 혹은 잘못된 결정으로 생긴 후회가 현재의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이 표식을 깨닫고 바라보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계속 조이고 지배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믿고 맡기며 새로운 길을 걸을 것인지. 그리고 바로 다음에서 이 표식과 함께 나타나는 세 가지 숨은 신호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영혼이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단순히 발 모양 하나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표식은 종종 세 가지 뚜렷한 신호와 함께 나타나며 그 사람의 삶 전반에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끊임없는 통제와 조율의 욕구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사람들은 방 안에 물건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하거나 계획이 틀어지는 순간 불안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철저하고 성실한 모습이지만 내면에서는 혹시 내가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질까라는 두려움이 작동합니다. 이 성향은 전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지켰던 경험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숨겨진 감정의 민감함입니다. 강하고 흔들림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표정, 예고 없는 침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할 때는 깊이 사랑하지만 동시에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지나치게 붙잡거나 반대로 갑자기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의 미완성된 관계와 감정이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하기 어려운 짐을 진 듯한 감각입니다. 이유 없이 늘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을 텐데 본능적으로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이로 인해 자주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며 때로는 깊은 고독에 빠집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결코 결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혼이 걸어온 길을 보여주는 에너지의 흔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모른 채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관점이 바뀝니다. 통제는 신뢰로, 민감함은 공감으로, 무거움은 사명감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표식을 가진 이들이 왜 반드시 깨어나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식이 주는 메시지는 단순한 특성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과거 생에서 힘과 영향력을 가졌던 이들은 그 힘을 빛으로 쓰기도 했지만 때로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억누르거나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영혼은 그 흔적을 안고 다시 태어납니다. 이번 생에서 그 힘을 의식적으로 쓰라는 과제를 안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표식을 깨닫지 못하면 과거의 그림자는 또 다른 모습으로 현재를 잠식합니다. 자연스러운 리더십은 지나친 통제욕으로 변하고 타인을 돕는 마음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희생으로 변합니다. 깊은 직관력은 불안과 과도한 경계심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 모든 변화를 나의 본성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불편해지고 자신이 원하는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성공과 안정이 있어도 내면은 공허하고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은 이번 생의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표식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계속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가. 이 선택이 늦어질수록 과거의 패턴은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깊이 밟힌 발자국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 표식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힘은 다시 통제로 흐르지 않고 연민과 지혜로 흘러갑니다. 이제 다음에서 이 무거운 카르마를 지혜로 바꾸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선택하는 작은 행동들이 오래된 굴레를 풀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표식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생에서 오래된 에너지를 지혜로 바꾸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연민의 에너지와 연결하기. 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은 모든 고통을 듣고 품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른 진동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하루 3번 조용한 자리에서 옴마니 반메 훔을 108번 반복해 보세요.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소리와 호흡이 몸 안을 씻어내는 느낌을 느끼면 됩니다. 두 번째, 통제를 내려놓는 훈련. 당신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통제를 놓는 것은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힘을 믿는 선택입니다. 대화에서 끝까지 내 의견을 관철하려 하지 않기, 누군가의 방식이 내 방식과 달라도 받아들이기, 결과가 예측과 다를 때도 흘러가도록 두기. 이런 작은 실험들이 서서히 마음의 경직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의도 있는 베풀. 돈이나 물질뿐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친절이 카르마를 녹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시간, 이유 없이 건네는 미소. 베풀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이 선함이 과거 내가 상처 준 모든 영혼에게 닿기를.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빚을 갚는 가장 순수한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은 특별한 장소나 거창한 의식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입니다. 의식이 바뀌면 같은 행동도 전혀 다른 힘을 발휘합니다. 불교력의 특별한 날에는 이 실천이 더욱 강력해집니다.
관세음보살을 기리는 날, 깨끗한 물 한 잔을 놓고 촛불을 켜며 기도해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우주와 직접 연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세요. 피로, 두려움, 통제욕, 그것들은 결함이 아니라 오래된 기억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기억을 치유하는 중입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매일의 실천을 통해 조금씩 가벼워지는 자신을 느껴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몸이 어떻게 영혼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읽는 것이 왜 치유의 시작인지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몸을 거울 속 모습이나 숫자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몸은 영혼이 남긴 가장 정직한 기록이라는 것을. 당신의 손금, 얼굴의 주름, 그리고 발가락 하나까지도 모두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살아온 시간과 경험한 감정과 지나온 길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몸은 말을 하지 않지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두 번째 발가락의 표식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뼈의 길이를 넘어 전생에서의 선택과 경험을 속삭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이야기, 아직 끝내지 못한 과제, 그리고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매듭이 그 작은 모양 안에 담겨 있습니다. 몸을 영혼의 지도처럼 바라보기 시작하면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나는 이런 성향일까? 라는 의문이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이해로 바뀝니다. 자기 비난은 사라지고 대신 자신을 돌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합니다. 피곤하면 커피로 버티고 통증이 오면 약으로 덮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메시지는 그런 방식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강하게 반복됩니다. 오늘부터는 몸을 다르게 바라보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서 단점을 찾는 대신 이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발끝의 형태, 손가락의 움직임, 호흡의 깊이 몸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카르마를 풀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왜 지금 이 순간이 깨어날 최고의 때인지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오랫동안 말없이 기다려왔습니다. 발끝에 숨겨진 그 작은 표식이 오늘 당신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억해야 할 때다. 이 표식은 단순한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이 보낸 초대장이자 과거를 치유할 기회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 미완의 관계와 감정, 모든 것이 이제는 놓아줄 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라는 말을 합니다. 언젠가 변하겠지, 언젠가 준비가 되겠지. 그러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변화의 순간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오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무게를 그대로 짊어지고 계속 걷거나 아니면 그 무게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시작하거나, 당신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이미 절반은 깨어난 것입니다. 남은 절반은 행동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로 시작하세요. 짧은 명상, 감사의 한마디, 혹은 통제를 놓는 용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여정은 완벽함을 향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과의 화해를 향한 귀환입니다. 발끝의 표식은 그 귀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길잡이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미소 짓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신호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